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복음 21장 1절 6절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맘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신지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바닷가에서 만났는데 저 바닷가가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또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는데 이제 그 베드로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은 생전에 하나님 시간표대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당신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생전에 있었던 그 모습대로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스케줄대로 움직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 예수님 뒤따라다녔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를 쳐부시고 유대 왕국을 아주 큰 나라로 독립을 시켜서 유대인이 왕이 되면 자기도 또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영의정도 하고 좌의정도 하고 우의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볼 심산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의 기대치로 가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가셨어요. 죽음과 부활로 천국으로 가셔야 돼. 부활하셔서도 옆에 같이 계셔갖고 유대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가 계산을 해보면 40일 후쯤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시죠. 부활하셨다가 40일경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제 그분이 가시고 나서는 이제 더욱 할 일이 없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시간표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육신에 붙어있는 이 생명이 자기 시간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내일 또 계획을 하고 또 한 달 후에도 계획을 하고 10년도 계획을 하고 그러면서 손꼽죠. 그런데 인간의 시간이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시간은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내 시간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내 시간처럼 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신 거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만
인생 참 시간 금방 지나가고 나이 이제 70, 80 들어서서 보면 그냥 무엇을 위해서 뛰어왔는지 모르게 한 것은 자식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낸 거,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좀 돈 좀 벌어놓은 거, 뭐 그런 거밖에는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이 지상에서. 뭐 다른 사람처럼 뭐 사법고시 또는 의사고시, 행정고시 뭐 이런 거 봐가지고 그래도 좀 상류층에 들어간 것, 그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상에 보내신 거는 결혼해서 아기 낳고 오라고 보내신 것, 물론 그것도 있어요. 뭐 그것도 하나님 보내신 주 목적이 아니지만 주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예,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 이제 나이가 이제 60줄 들어서고 70줄 들어선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 거 다 끊어야 돼요. 끊고 이제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죽으면 천국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내가 과연 착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면 예수님 얼굴빛을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 얼굴빛이 딱 나한테 들어오면 그게 그 얼굴빛이 거울 효과가 돼가지고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됐는지, 됐으면 얼마나 됐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거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천국 갈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넉넉하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정확하게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매일 달아봐야 돼. 매일 달아봐야 돼.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게 욕과 같은 시험이 오면 나는 과연 예수님께 끝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내 몸뚱이가 아파갖고 기아 조각으로 박박 긁어대는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있으면 나는 욥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어디 다른 문서에 보면요, 욥이 30년 동안을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30년. 하루 한 날도 아니고 30년을 그 땅바닥에 앉아서 긁어대고 가난 속에 허덕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뭐 어렸을 때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과연 욥처럼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인계수치라는 게 있어요. 아슬아슬하다고 그래요. 지금보다 조금 더 세게 돈을 못 벌게 하면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온다 그러죠. 지금보다 몸이 조금 더 아프게 하면 불평이 터져 나온다. 집안에 어려운 우환질과 끄면 불평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슬아슬한 자리에 놔둬 있어요. 그러면서 왜 아슬아슬한 자리에 놔두느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보다 3배나 어려운 상황이 터지면 그때 너는 나가 떨어져서 예수 버리고 간다. 그러니까 3배나 더 어려운 상황이 오든 7배가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인간은 자기 시간을 따라 돌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전에 성령이 오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생각을 못하고 자기 시간에 따라서 자기 길로 갔어요. 야, 내가 뭐 예수님 따라가 봤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마당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일보러 다니시는데 우리가 뭐 예수님 뜻을 보니까 이 땅에다 왕국 세울 것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난 차라리 업으로 돌아가려다 하고 이제 돌아가니까 따라붙었어요. 그래갖고 인간은 모든 매사가 자기 시간을 따라가요. 자기 시간. 예수님은 예수님 시간에 따라가고 우리는 내 시간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하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상 분리될 수가 없어야 돼. 예수님이 동으로 가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동으로 가야 돼. 예수님이 서로 가면 나도 서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바쁘시니까 난 내 길을 볼래요 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떨어지는 순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 갈 거라고 거드름 펴요. 그래갖고 자기들은 죽으면 이제 천국 안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 막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거울 앞에 가가지고 예수 빛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가 과연 천국을 넉넉히 갈 수 있나 없나?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내가 굳어졌는가? 넉넉하게 천국을 가면 과연 1층 천으로 가느냐, 2층 천으로 가느냐, 3층 천으로 가느냐, 예수님 곁으로 가느냐.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 곁으로 가요. 그리고 좀 못 믿으면 셋째 하늘로 가고, 그보다 못 믿으면 둘째 하늘. 거기 맨 밑에 있어요.
첫째 하늘인데 첫째 하늘에서부터 저 높은 데까지 12계단이래. 12계단 층층이. 그러면 내가 죽으면 몇 계단에 가서 살까? 이렇게 예수 얼굴빛이 다 보이거든요. 거기 저울에 가서 달아보고 아우야 나 이제 겨우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 12계단 맨 밑에 있는 거야. 계단 올라서지도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 이래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 꼭대기 12계단까지 언제 가요?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예수님께 매달려갖고 그 천국의 계단을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저 높은 곳에 가야 되는데 마음의 교만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으면 넉넉하게 가장 높은 데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예수 얼굴빛도 등져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깜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 자기 체면에 묶여 있어갖고 자기 과신에 빠져 있어요. 나는 욕 같은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어. 나는 멋쟁이 남자가 나타나도 넌 하나 갖다가 놓을 수 있어. 나는 멋쟁이 여자가 나타나도 내는 팔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과신해요. 그래갖고 과신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그리고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자기 정체를 찾거든요. 그 사람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랑하는 사람들 자부심, 자긍심 또 이 자존심이라고 해요. 자중심이라고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선 거예요.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면서 자기 만족을 취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기 과신의 눈이 어두워져요. 예수의 얼굴빛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좀 그럴 때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아무리 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도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니 나는 저거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가 고픈 거야. 여전히 예수 통제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마음을 썼지 세상 일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투, 음란, 호색, 불평, 원망 이런 것에 마음 쏟을 이 여유가 없어. 그리고 이 자기가 완성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놀러 다니게 바빠 이제.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아 이제 곧 천국 갈 건데 그래도 이 땅에 있을 때 육체에 있을 때 열심히 구경 다녀야지. 만난 거 먹으러 다녀야지. 좋은 옷 입으러 가야지. 눈을 호강시키러 다녀야지. 백화점 아예 쇼핑 다녀. 경치 구경하러 다녀. 환경하러 다녀. 그래갖고 자기 세상에서 그 육체를 극락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기분 좋게 살죠. 그런데 그런 현상들은 다 어디서 오냐면 예수 얼굴빛을 안 보기 때문에 예수 얼굴빛을 보면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 얼굴빛을 보여요. 저 사람 저렇게 뛰어가는데 자기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 천국 문턱까지 왔는데 아직 문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아직 멀었다 나는. 저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래가지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 예수님의 얼굴빛을 보면 자기는 지금 지옥 아르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돈 버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미 보는 거? 의미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국 하려고 그래, 애국. 참, 나라가 빨리 나라에서 벗어나야죠. 지금도 이제 한 걸음씩 벗어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핵무장 한다고 대통령이 큰 소리 치니까 미국에서 난리 나가지고, 좋은 방법 찾아보자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 핵무장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나라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이제 빨갱이들이 권력만 안 잡으면 되고, 또 중국 사람들의 앞제비들이 권력 안 잡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서 빨갱이 골라내고 중국 사람 골라내고 또 사이비 이단들이 권력 잡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거 한다고 천국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예수 얼굴빛 봐갖고 나를 진단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 얼굴빛에서 나를 진단하는 게 좋아. 그게 예수님 시간이야. 그런데 자기 시간으로 돈 벌러 간다는 거지.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건 고기 잡아서 팔아갖고 자식 새끼하고 사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난 옛날로 돌아갈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랬으면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지. 왜 또 고기 잡으러 가냐고. 이게 바로 인간 시간표하고 예수님 시간표하고 다른 거니까 제발 열심히 예수님 얼굴빛을 구해라.
반드시 얼굴빛이 나타난다. 근데 그 얼굴빛이 갑자기 쫙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이게 새벽빛이 오는지 모르게 오잖아요. 이렇게 와갖고 아침 동산빛 되고 그래갖고 이제 아침빛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얼굴빛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나타나서 내 모습을 비춰줄 날이 온다. 그러면 거기서 그 얼굴빛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면 아, 난 아직 멀었구나. 큰일 났네. 하나님, 내 생명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이제 시간표를 보겠죠. 이제 이렇게 얼굴빛을 보고서 겁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수명을 연장시켜 주겠죠. 내가 너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서 히스기야한테 15년을 연장해 줬듯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연장해 주마. 그 15년이 연장됐다고 해요. 그럼 그 15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얼굴 구해갖고 이제 천국의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죠. 저 높은 곳을 가는 게 인간의 소망이지, 이 썩어질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입고 눈 구경시켜주고 또 뭐 아이 쇼핑하러 다니고 그렇게 살아본들 영적 발전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돈 버는 거 있잖아요. 돈을 잘 벌려면 사람을 낚아야 돈 버는 거지. 돈이 돈을 버는 거는 뜨내기 장사예요. 뜨내기 장사. 뜨내기 장사 뭔지 알죠? 장돌배기라고 그러죠. 오늘은 이 장터에 가서 그냥 막 팔아요. 나쁜 물건도 좋은 물건도 막 팔아갖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샀을 때 손해본 사람,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좋은 거 받아서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 다음에 이 누식 그냥 장터 오기만 해보라. 그냥 하는. 그걸 하나요? 뜨내기야 그냥. 그러니까 물건만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못 돼요. 특히 현대에서는 사람을 낚아야 돼. 그래갖고 고정 단골을 만들어야 돼. 단골. 그런데 여기서 내가 손해를 봐야 단골을 만드는데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손해를 티끌 만큼도 안 볼라는데 무슨 단골이 생겨. 단골이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해서 성공을 하려면 하루에 단골이 1000명이 오든 2000명이 오든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근데 단골을 못 잡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낚는 힘을 가진 사람, 낚시로 낚든지 그물로 낚든지 사람 마음을 휘어잡아서 나를 보고 싶어 찾아오게 하고 내 물건 팔아주고 싶어하게 만드는 그 힘이 있어야 되지. 그 힘은 없어. 그냥 오랫동안 3년 동안 그물을 안 잡았는데 그물을 내린들 이게 숙달된 게 좀 뭐였겠죠? 물론 평생 어려서부터 한 거지만, 그리고 선생님 그렇게 됐지. 자기 앞날이 찹찹하죠.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안 따라가고 그냥 아이고 그냥 어부 생활이나 해갖고 돈 벌어가지고 새끼들이나 잘 키웠으면, 이러면 씁쓸함도 있고 앞으로는 어떡하냐 막막하지 뭐. 사람 낚은 게 없잖아. 불황이 오면 왜 사람들이 가난해지냐? 맨날 손해 안 보는 짓만 해서 그래. 손해를 봐야만 사람을 얻는 건데 손해를 안 보는데 무슨 사람이 잡혀요. 응? 밥 먹으러 오는 손님이 있다고 그래. 그럼 손님한테 아니 10,000원어치 판다 그러면 갈 때 고구마도 구워서 디저트로 먹으라고 주고 밤도 구워서 은박지로 싸서 입가심 먹으라고 주고, 그럼 그 사람이 오는 정 가는 정이라는 게 있어. 그래갖고 사람이 하나라도 착착 달라붙게 만들어서 그러면 정이 붙으면 내가 이 집 장사 잘 되게 해줘야지. 이거 한 사람 두 사람 끌고 들어오는 것이 그 수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이렇게 장사를 잘하는 능력을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받아갖고 나온 사람들을 싹싹하게 아주 살갑게 잘해서 사람이 오게 만드는데, 머릿속에 든 것 많고 그 티끌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데 누가 오겠어. 왔다가 정남이 떠나서 끊어지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체질적으로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났구나. 그게 손해보는 거를 좋아해야 되는 건데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치하고 그 거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장사치는 이론 한 장 갖고 따지지만 거상은 그런 게 아니죠. 앞을 내다보고 사람을 얻죠. 사람. 예수님 그랬거든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낳는 어부 되리라 그랬는데, 사람 낳는 어부 되리라고 예수님이 따라왔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일 때문에 바쁘다고 팽개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응?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와서 나를 만나주시면 예수님 곁에서 내가 예수님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기도해도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애들 뭐 응답도 안 하고 답답하고 내가 나쁜 짓 해도 그냥 나쁜 짓 하거나 말거나 내비도 두고 도둑질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니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바쁘시니까 하나님 뜻에 바쁘시니까 난 나대로 내 볼일 볼 거야. 자기 길로 가면 지금도 그런 대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언가 예수님 시간에 맞춰드리는 거거든. 그 시간에 맞춰드리려면 어떻게 예수 얼굴빛부터 봐야 돼. 응? 얼굴빛.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누라 얼굴빛부터 보잖아요. 응? 또 마누라도 남편 얼굴빛 보고. 그리고 또 자식들은 일어나서 엄마 얼굴빛 보고 그러잖아요. 눈치 보는 거잖아.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하나 얼굴빛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러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얼굴빛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응? 넘치게 감사를 하면 그 얼굴빛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해봐요. 그러면 그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게 다 드러나요. 드러나고 그러면 큰일 났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 네 구원, 너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를 지금 탄탄히 해라. 예수님 너 며칠 안 만들어주고 내 기도 영이 안 되어줘서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민하신 것 같아도 얼굴빛은 예민하지 않거든요. 얼굴빛에 예민하면 큰일 나요. 깜깜해져가지고 믿음이 어디서 보이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려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 안 됐잖아요. 예수님 얼굴빛은 비쳐있으니까 믿음은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빛 덜어서 버리면 믿음이고 뭐고 다 깜깜해져 버려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내가 내 구원의 부르심을 튼튼히 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빛을 높여야지. 일단은 사람이 방에 불이 어두운 불을 더 켜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좀 너무 깜깜해요. 더 빛을 비춰주세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 이걸로 만족하는 거로 봐선 예수님 내가 얼굴빛이 깜깜한 거, 주의 얼굴빛이 깜깜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 밝혀주세요. 더 밝혀주세요. 더 밝혀주세요. 하고 처음에는 자기한테 100촉인데 이제 500촉으로 확 5배나 밝아요. 그러면 5배나 이제 천국의 상황을 보게 되고. 요한복음 21장 1절 6절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5배나 천국의 상황을 보게 되고 자기 현실을 보게 되면 큰일 났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어디다가 시간을 쏟아야 되냐면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 나를 천국 사람으로 택했으니까 택하심을 자꾸 굳어지게 하는 거야. 넉넉하게. 그럼 넉넉하게 구원받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끌려 가가지고 예수님이 내 속에 그 풀무불처럼 불이 쇳덩어리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쇳덩어리가 그 풀무불 속에 막 달궈지면은 담금질하면 거기가 빨개지죠. 그 다음에 더 하면 노래지죠. 더 하면 하얘진다고. 흰색이야. 그만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줘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도 내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사람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서도 예수님이 나오고 이 코에 숨결에서 땀구멍에서도 이 땀 이렇게 닦잖아. 이렇게 닦은 걸 갖다가 병든 자 갖다 올려놔도 병든 자가 날 정도로 예수님의 흔적이 막 나를 통해서 묻어나오는 거야. 물씬. 예. 이렇게 하얗게 달궈지면 천국 넉넉하게 가죠. 그런데 깜깜해서 기도도 해도 예수님이 얼굴빛이 뭐야 할 정도로 긴가민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뭐가 돼 있겠어. 깜깜한데. 여러분 화장하는데 깜깜한 밤중에 합니까? 단장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단장시키려면 최고 높은 빛으로 쫙 비춰줘갖고 티끌만한 허물까지도 다 찾아내서 다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못 얻어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아주 수천 쪽, 수만 쪽, 1억 쪽 정도가 딱 비춰져 봐요. 아, 엄청나죠. 엄청나게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서 아,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예수님 빛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우고 그걸 고쳐줘요. 고쳐준다는 거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몸을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결은 내가 갈고 닦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성결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성결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깨끗한 건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하고 내 몸과 딱 붙어갖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완벽하게 움직여질수록 그게 이제 30%면 30% 성결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거. 예수님은 성결이 순수 그 자체인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길들여서 예수님이 길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길들이는 거야. 길들여서 30 정도면 예수가 30 정도 나무통 흘러나오거든. 그 정도 성결한 거예요. 60이면 60 정도, 100이면 100이 그대로 다 나오면 100이 나오면 굉장한 성결이죠. 그게 성결이에요. 그게 성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많이 나오도록 그쪽으로 막 다름질해야 되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고 천국 가는 준비를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얻을 준비를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바로 곁에 가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곁에.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게 얼마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 보면 다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아야지. 남편이 어디 놀러 가고 싶다고 가서 뒷바라지요. 마누라가 뭐 하고 싶다고 하면 뒷바라져. 여러분 인생을 거기로 다 쏟고 나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자리에 갖다 놨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줘? 자기 죽어서 지옥 가면 자기가 손해지. 마누라고 살고 당신 나를 위해 고생했으니까 일로 올라와고 건져줄 거야? 안 건져줘. 아무도 내 영혼을 건져줄 사람 없어. 그러니까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지가 말한 대로 예수 얼굴빛 받아가지고 자기 꼬라지를 알고 준비를 하자 이거예요. 빨리 가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바다의 해변가에 서셨어요. 그래갖고 그 제자들 향해 묻습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예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반가운 소리. 네, 예수님! 잡은 것이 있느냐?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야, 큰 소리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탁 내렸어요. 배 오른편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서 그날 고기 잡은 것이 이만한 고기일 거예요. 153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 사업의 성공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앞으로 가가지고 이끌려가서 예수의 불이 들어와서 내가 하얗게 달궈지면 내가 밀가루 3마리 돼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내가 고집이 많으니까 아유 지긋지긋하게 고집이 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하지 말이 하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한다고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 장사로 또는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거든 사람을 낚는 힘을 가지시라.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낚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손해보지. 사람을 얻는 능력을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면 되거든.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한다.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안 가고 자기 길로 가니까 일이 돼요? 그 일의 순서는 뭐야? 예수님 얼굴빛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빛과 진리를 주시면 내 영혼이 예수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예수님 풀무 속에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완전히 예수님께 길들여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천국 넉넉하게 가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돈도 넉넉하게 벌 수 있는데 그거부터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평생 동안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얻어진 게 뭐야? 없잖아. 실패했으면 자기를 포기할 때도 됐거든. 포기 안 해. 끝까지 머리 써갖고 힘들게 만들어. 무슨 일이든지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분리시켜라. 그 명령이 떨어질까봐 내가 조마조마하다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예? 예수님께서 내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야. 내 운전대가 뭐예요? 우리 속의 인간은 생존의 운전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가 움직이고 또 모성애가 움직여 그 사람을. 그리고 이제 그 모성애를 역이용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자식이 그걸 이용해서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삶의 그 모든 거를 이렇게 빨대처럼 끌어가려고 그래. 그게 모성애가 나쁜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남편을 들들 볶아서 다 뺏어다가 갖다 줘. 그럼 그 자식이 갖다 줄 때는 좋아하지. 우리 엄마 최고 그러지. 근데 이제 더 이상 나을 곳이 없으면 진보다리처럼 여기서 던져버리고 말아. 그게 육적 사랑이에요.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육적 사랑을 운전대 삼지 않는다. 또 운전대가 어떤 거냐? 자기 속의 성격이야. 성격이 자기를 움직인다. 예수님은 인간 성격 가지고 사람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 예수님은 우리는 운전을 예수님식으로 하지 우리 성격 갖고 하지 않아. 그 다음 인간은 뭐가 움직이느냐? 욕심이 움직여. 욕심이. 온갖 욕심이 그걸 움직여. 또 뭐가 움직이느냐? 이 사회적 존재잖아요. 사회적 존재. 하도 무시받고 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구현해. 뭔가를 해내가지고 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구현 욕구가 있고 자기 자신한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성취욕이야. 그것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야. 예수님 그 운전대 안 잡아. 포기를 해야지. 우리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셨어. 예수를 움직이기 아깝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잖아. 예수는 하나님 사랑을 운전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인 사랑을 그대로 내 속에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부리는 거예요. 아까페가 들어와서 나를 부려야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구원파 신앙에 빠져갖고 여전히 그냥 자기들 식으로 믿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데. 예?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날마다 이어져.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본질이 아까페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아까페는 팽개쳐, 예수님이라는 본질은 팽개쳐, 그리고 뭐만 빼? 초능력만 뽑아다 쓰려고 그래.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고 뭔가 권능 있는 삶, 이거를 좋아해. 아니 그 권능 가지고 아무리 해야 하나님하고 본질이 안 맞으면은 지옥 보낸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우리가 주 앞에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이러잖아. 예수님 우리한테 바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서로 사랑하다 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 사랑은 저기다 팽개쳐버리고 초능력만 부여. 초능력만. 초능력? 그게 뭐가 필요한 건데 인간한테.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니는 것만 더 있어? 그러면 누군가 그 앞에서 어우 하나님 사람이요 머리 숙이는 거 그거지? 그거 바라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이고,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닮지 않는 사람은 다 갖다 쓸어다가 지옥불에 던지는데, 예수가 하나님 사랑에 부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움직인 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운전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서 그 사랑으로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진리가 들어있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지혜가 들어있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의가 들어있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선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기본이 탄탄해서 아카페로 살면서 병을 고치고 아카페로 살면서 기적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왜? 이 사람 속에요. 이 사람 속에 아카페가 없어요. 아카페 없는 상태의 권능을 가지면, 예를 들어요, 투시라는 게 있어요. 투시. 마귀가 주는 것도 투시고, 자기 영이 열려서 해도 투시고, 성령의 연예에 와서 와도 투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투시가 됐든 남의 정체를 봤는데, 이 속에 예수의 아카페가 들어있으면 허물을 예수님 그래 덮어라. 그럼 덮어져요. 자동으로 덮어진다. 그런데 나는 속을 들여다보니까 초능력자지. 그런데 인간 성질이 있어. 도저히 용서 못하는 성질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이 덮어집니까? 덮어져요? 안 덮어져. 안 덮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살인나고, 그걸로 그 가정을 깨버리고, 그걸로 하나님 그에게 주신 회개의 기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예수 앞에 가서 잘했다고 할 수 있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능력으로 가지 마세요. 먼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한테 이렇게 달궈져 갖고, 그 달궈진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달궈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뭔 뜻인지 알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주어서 피를 흘려서 너를 용서한 것이, 너도 내 사랑 안에 거해서 내가 너한테 목숨 준 것처럼 너도 사랑을 실천하라 이거예요. 목숨 바쳐서. 그거는 듣기 싫거든. 그건 하기 싫거든. 그건 하면 손해보거든. 그걸 하면 그 사람한테 종이 되거든. 사랑이 종이 돼야 되니까. 그건 다 싫어. 우리나라 기독교는 옛날 그 양반들이 그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사상하고 결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성김만 받으려고 그러지, 애행만 하려고 그러지 예수님을 품어갖고 섬기려고 안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 앞에 잘 믿고 있는지 잘 못 믿고 있는지를 예수 얼굴빛을 빨리 확인하라고 해도 확인 안 해요. 자기 확신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야, 너는 이후로는 사람 나는 어부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나섰으면 그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심한 친구들을 다시 불러드리려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대답해야 돼.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님 말에 움직이려면 자기 자신이 실패를 해야 돼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잖아요. 이제 그만들 하라고요. 뭐를 좀 그만 써요. 얼마큼 만해야 정신 차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게로 오라. 오는 길 가르쳐줬잖아요. 넘치게 감사하면 예수님께로 가는 거라.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으면 그대로 가면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안 가요. 여전히 감사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찬송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응? 그 가치를 아직도 몰라요. 성경을 이렇게 털면 감사 찬송 빼놓고 나면, 감사 찬송 빼고 나면
성경이 아마 텅텅 빌 거예요. 예수님 이름과 하나님 이름만 남고. 그 정도로 많이 써는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성령이 마시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서 이제 그 에베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딱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끝에는 뭐라고 쓴 줄 알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만 있어요. 그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송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페로 사는 거죠. 그런데 감사 찬송은 자꾸만 멀리해요. 멀리. 그러면 성령하고 멀어지는 거죠. 성령은 감사 찬송을 기록하는데 자기는 자기 기록을 봐요. 이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려고.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죠. 은혜를 깨우치니까 감사죠. 예수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 충만하게 되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가치를 알아서 그쪽으로 달려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하고 이렇게 달궈져 갖고 배우는 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거든요. 예수님만 사람 낚는 어부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사람을 많이 얻어요. 얻어서 천국 국가에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처럼 우리가 놀고 있나이다. 하루 종일 놀고 있나이다. 이제 예수님 그 트럼프가 복귀하는데 성령이 마지막 투수를 위해서 부어진다고 하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주셔서 남은 삶 정말 포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하루 종일 노는 것에 대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끌어가고 계시면 따라와야 되거든요. 따라오는 척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 시간 맞춰가고 자기들은 고기 잡으러 가고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가지고 찾아가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자기 다시 받아들여갖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셔갖고 정말 예수님이 그 속에 불같이 하얗게 들어와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멋진 삶을 살다 간 거잖아요.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